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권한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너의 말을 내가 왜 듣냐라고 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은 기도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 또 뭐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주를 따라가면 세상에 이긴 자가 저절로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어놓은 문은 천국의 문.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 열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이 어때요? 닫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죽었을 때 또 하나 더. 예, 우리가 안 죽었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은 그 순간 닫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을 빌라델비아 성도들, 교인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드디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며 무릎 꿇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로마에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어디까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학살당하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다면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제합리교회 같은 데 교회 안에 넣어놓고 그냥 불 질러버렸잖아. 막 교회는 몽땅 다 태워 죽였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하지, 교회 오는 걸 쉽게 생각하지. 그때는 교회 한번 가는 게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놈의 기독교가 나라를 흔들고 있네. 박해하는 자가, 그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나에게 항복하게 된다. 원수도 나에게 항복하게 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사탄의 무리는 꿇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광야에서 그 사탄의 무리를 꺾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꺾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은 언젠가는 뭐하게 돼 있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고기의 진복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델비 교인들아, 너희가 비록 보잘것없이 작고 그리고 참 보잘것없고 소금이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너희에게 살려달라고 빌게 하리라. 너희에게 엎드리게 하리라. 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너가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뭐하게 하리라? 명쾌하리라. 명쾌하리라 뭐예요? 면하게 하리라. 그것을 지나가게 하리라. 이겨내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네? 이야,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힘내야 돼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네가 내 말씀만 듣고 따른다면 때가 이르면 그 원수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면하게 해주고 여기서 면하게 하겠다는 뜻은 환난과 시험이 오는 걸 피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환난과 시험을 니한테 아예 주지 않겠다.
면제하여 주겠다. 뭐요?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면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만한 자갈이 이렇게 있으면 개미들이 아무리 해서 이거 못 옮겨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라면 가다가 툭 차면 된다고. 요만하니까. 그죠?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못하잖아. 개미는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툭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낭망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부터 생각하거든. 살 마음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겼어.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다. 그리고 이 환난과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나에게서 쉬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면케 주겠다는 것이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지만 그 시험과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니까 어지간한 시험된 거 봐도 아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시겠지. 이렇게. 지금 비록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낭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에게 재물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낭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돈 못 벌었다고 막 하고 막 이래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먹여 살리시겠지 이렇게. 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넉넉하게. 남들은 잠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할 텐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니라? 잠을 주시니라. 그 와중에 속에서 잠이 오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난리가 날 건데 오만탕 쫓아다니면서 뭐 돈 관다고 뭐 한다고 할 텐데 그러지 않게 해준다.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못하고 낭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낭망하거나 아이고 이렇게 할 때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낭망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는 내 믿음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시험된 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적 나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필라델비아 교인들아, 너희는 비록 적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너희의 믿음이 그래서 보배롭다. 너희 속에 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만 굳게 잡으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하고 11절에 말씀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는 굳게 그것을 잡고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진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쉬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들어온다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사람 보고 짜낸 복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닌 건 잘라내는 것이 나중에 더 좋고. 그렇게 신앙이 되는 게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굳잖아요. 그러면 이제 삐딱선을 타게 돼. 나중 되면, 오래되면. 그 사이에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해서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고.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가 교회 가면 그게 아니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돈 쓰라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멘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주님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 얻어 천국 갈 텐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신기하죠, 그죠? 왜 그게 안 되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 되길 우리는 바라야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겠다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지붕이 무너지지요. 그죠? 지붕이 무너지지요.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야긴이라 그러고 하나를 보아스라 그럽니다. 기둥을. 그래갖고 요즘에도 교회 가보면 보통적으로 특히 옛날에 지은 교회들은 보면 항상 교회 이쪽에 기둥 하나, 이쪽에 기둥 하나, 2개가 기둥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둥을 세워놓았어. 모양으로라도 세워놓았어. 그게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개의 기둥이 뭘 하냐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벽 자체가 막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내력벽이라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기둥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이 선장을 갖추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예, 기둥 2개를 무너뜨렸거든요. 예, 삼손이 죽을 때. 데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폭 빠져가지고서는, 머리가 다 밀렸잖아. 자, 근데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러거든. 하나님. 삼손이 잡혀갖고 눈 뽑히고요.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지하에서 소가 끄는 연자맷돌. 예, 연자맷돌, 예, 소가 또 그런 거. 그걸 쇠사슬에 묶여서 그걸 돌렸다니까? 막 채찍 맞아가면서 블레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한 고통을 대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막 회개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그가 머리가 조금 자라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규모 잔치를 벌려요. 크게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원형 경기장까지 큰 실내에서 잔치를 벌리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의 가장 무서웠던 적, 삼손을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놀려먹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그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모욕하자. 그래야 합니다.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옛날 같은 괴력이 없으니까 끌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인도하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 기둥 2개에다가 그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가 삼손을 그 기둥에다가 가서 데려다 줍니다. 지퍼포니가 기둥이 있거든. 그 기둥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소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나이다. 그리야 기도합니다. 그리 기도하고 그 2개 기둥을 밉니다. 안 밀리지, 그 기둥. 요즘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막 있잖아, 그 기둥인데. 근데 그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밀어트니까 지붕에 다 무너지지. 그래갖고 다 깔려 죽어요. 그래서 삼손도 같이 죽어요. 아이 보고 그러는데 빨리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무너져서 막 미니까 삼손 놀리게. 아이고, 저게 또 옛날에 진짜 힘쓰는 줄 알고, 막 놀렸어요. 저기 힘쓰는 줄 알고, 저 힘쓰는 거 봐라, 막 그랬겠지. 근데 어느 순간 무디딕 하면서 그냥 기둥이 무너지니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많은 수가 죽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인구보다도 그때 죽은 인구가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사기사에 나오니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기둥.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는 거야. 요즘에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아니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야.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전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기둥이 힘받고 있잖아요. 자기 힘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면 자기가 힘들어. 근데 자기가 힘들어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이다. 하나님 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힘한 기둥 없잖아요. 무게를 받치고 힘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기둥이다. 근데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또 그 기둥에 그 기둥이 진짜 중요하잖아. 엄청 귀한 주. 근데 거기다 뭐 하겠다? 성경 보니까 뭐 갖다가 기록하겠다.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둥에다가 너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이름이지. 우리 사랑빛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능력도 작습니다.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뭐 선교사님들 선교도 하지 못하고, 네? 뭐 어려운 이웃에 대해 가지고 뭐 돕는 것도 못하고, 그냥 겨우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냥 상해비나 내고 할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정도. 그렇지만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배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이 땅에 복, 풍성히 받고 하늘 문까지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